자, 오늘 본문 이제 세 군데, 오늘은 본문을 세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하고 23절, 골로새서 2장 9절, 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며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자, 이렇게 세 군데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복음 설교를 새로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의 댓글을 달았는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어요. 요한복음 강해 8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또 계셨던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또 영으로도 계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설교를 듣고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믿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것인지 예수님만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들으실 때에 처음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제가 한 설교 안에 답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을 좀 미스를 했던지 아니면 그 부분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답을 찾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며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나 이유는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1세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명확하게 있었지만 그들이 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주 되시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 주신 바 된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과 같이 주변 국가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영웅적인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메시아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실족해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각자 다르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각자 다르다. 그러면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은데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자가 다른 개념의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지 될까? 신학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에서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부르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다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습니다. 세상에 한 아기가 탄생하게 되면 엄마와 아버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 맞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인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나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으셨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이 동정녀가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예수의 아버지냐? 성령이 아버지시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꽉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그러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시는 거냐 존재하지 않는 거냐? 같은 맥락의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더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프네우마 호 테오스라는 요 헬라어는 대문자로 쓰여진 거예요. 대문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한글 성경 모든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이든 어떤 번역 성경이든 전수 성경을 포함해서 대문자 프네우마, 대문자는 이 프네우마, 영이라고 하는 이 프네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문자 프네우마는 이거는 뭐 사람의 영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문자 대문자 이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대문자로 표기를 했고 대문자로 표기할 때마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수성경을 읽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이라고 번역한 부분에 오류가 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번역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전수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푸네오마는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해야지 되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영은 소문자 푸네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자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자는 그냥 영 혹은 심령으로 번역을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개역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의 의미는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혈과 육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으로 예배해야지 되고 이 진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과 구분이 되는 진실 혹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야지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이게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근데 큐리오스 푸네오마 요거는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이시니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질 자체가 혈과 육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영이세요. 그분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이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그래서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는 God이에요, God. God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문자 God가 있고 소문자 God가 있어요. 대문자 God 이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 말에도 대문자, 소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 근데 헬라어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대문자로 쓴 겁니다. 이게 대문자 테오스는 유일하신 참신을 의미하는 거고 소문자 테오스는 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유일하신 참신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그냥 신이라고 할 거냐? 근데 신이라고 하면 그거를 유일하신 참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신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런데 그 신의 본질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신 거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참신의 이름이 있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름은 여호와고 신의 본질은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 그 자체에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 있게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He is, He was, He will be 라는 뜻이에요. He is, 그는 지금도 계시고 He was, 전에도 계셨고 He will be, 장차 오실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처음과 나중 혹은 시작과 끝,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인 알파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를 사용해서 신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순간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그분은 영원하시지 않은 거죠. 영존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한순간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자시고 주권자시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해야 할지.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사람의 논리나 생각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그 무엇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비유란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빌딩을 짓는데 돌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들이 짓는 그 빌딩에 맞춰서 끼워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세우려는 빌딩에는 핏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그 돌을 놓든지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빌딩에는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과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은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밝혀주신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야.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다윗의 자손이시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뿌리세요. 그런데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암시되어 있는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는
다윗의 뿌리신 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증명해 주신 게 뭐예요?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대로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원하고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20년 목회하도록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부르면 다른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에서의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그니 그랬어요. 내가 그니.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러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손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 혹은 신성, 이걸 디어티라고 그러죠. 신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겉으로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를 이렇게 알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다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러면서 요거를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하면 시편 118편 22절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에 살리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고 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니까 버려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러면서 이걸 뭐하고 연결시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버린 거예요. 스텀블링 블락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교회에 그분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분의 몸된 교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구원받는 자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라면 지금 이 본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아버지가 계시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시작과 끝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마음에 믿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